보이시나요, 슬라이드들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그 설들 잘 지내셨고요. 설 브레이크하고 오늘이 29번째 줌 공부입니다. 화요일.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풀리면은 모여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진정되면은 또 우리 모여서 주중에 한번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빨리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픽은 그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답은 거기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토픽에 대해서 이것을 왜 공부하고자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시즌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한국, 중국, 유럽, 뭐 전 세계 어디 통해서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런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전파되고 있고 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느냐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베이식 중에 베이식이 이 말씀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나눠서 모여서 줌으로 간증하고 나눌 때 소라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한 걸 좀 나눴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서 스쳐 지나간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걸 공부를 하게 됐고 오늘 못 끝내면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최대한 어쨌든 정리를 해봅시다. 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조심하라고 하신 가장 큰 경고 뭐죠? 디셉션, 미혹. 예, 주님께서 미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하신 장입니다. 자,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올리브산에서의 설교, 그래서 올리벳 디스코스, 이 설교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4장이 나와 있어요. 마태 24, 25, 마가 13, 누가 21장. 요 4장에 있는 것들을 잘 엮으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주님이 뭐라고 주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님의 워닝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권고 미혹되지 마라. 근데 어떤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봤지만 여기서 미혹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미혹이 무엇이었냐 보면은 바로 다음 절 보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누가 했죠? 문선명. 그다음에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 예, 이런 사람들이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결국 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하리라 이게 미혹의 근본인데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그건 믿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신 거라고 놓고 보면은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미혹은 결국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Who is Jesus야. 네. 우리가 마지막 때 대학이될 미혹은 근본이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어떻게 보느냐로 나누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이미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답, 모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는 게 우리가 수사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모든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조정할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가를 결정지을 것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당연하죠.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첫째, 그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화두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Who is Jesus? Who is Jesus? 그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답은 너무나 뻔하죠. 우리가 너무나 답은 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세상은 하나의 종교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One World Religion이 지금 이머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가 부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 음녀 바벨론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음녀 바벨론이 부상하는 걸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상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정확하게는 God, G-O-D.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Yes라 그래요. Yes, yes,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습니다는 대답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인가 보면은 첫째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슬람가죠? 알라예요, 하나님이. 알라를 한국말로 코란에 번역해 놓은 건 하나님이야. 알라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코란을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가시예요. 네. 이슬람 사람들한테 가서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그들의 대답은 Of course yes야.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요? 안 같아요. 다르죠. 불교의 부처는 물론 불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어떤 불신자들 놓고 어떤 개념적으로 얘기할 때 신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대답은 예스고 그 신은 부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 부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해탈해야 된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 해탈할 수 있는가? 인라이튼 할 수 있는가?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용어에서의 가도 똑같아요. 부처는 곧 가시예요. 불교에 가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이라서 한국 사람들 싫어하지만 그 서구권에 가가지고 Do you believe in God? 그러면 Yes, I believe in God. I believe Buddha is God. And we will be like God. 이 부처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부처처럼 될 것을 하나님처럼 될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들을 서구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불교 신자들은 해요. 자, 유대교의 하나님 맞죠? 여호와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같은가요?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단 큰 차이점이 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거기도 가시야. 힌두교에는 브라만이라는 가수를 믿어요. 이게 또 거기에선 하나님이야. 가시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자, 유교에서는 컨퓨셔니즘이 중국과 수많은 그 동양권에서 정신적 지주로 남아있는 이 컨퓨셔니즘, 유교에서는 상제라는 게 있어요.
옥황상제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신이란 뜻이야.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야. 가시야. 그래서 영어로는 샹디라고 돼 있는데 이 상제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각종 신 다 가수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 여기에서도 세상에 유일한 뭔가가 있다. 그게 데이터, 그게 math, 뭐가 됐든 수학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이론이든 공식적인 거든 뭐가 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게 곧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 가서든 하나님을 믿습니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I know 그래. 이슬람도 그렇죠, 불교도 그렇죠, 유대교 그렇죠, 힌두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렇게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grow-하고 있는 one world religion, 하나의 종교,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예. only 기독교라고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한 삼위일체 믿음을 갖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예. Jesus is the true G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 이렇게 이머징하고 있는 one world 그 religion, 그 세계 단일 종교, 또 아니면 수많은 종교, 이 모든 신앙들, 믿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것들을 나누는 유일한 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로의 의지해서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혼탁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한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런 게 아니라 I am the way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literal한 거예요. 문자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현실입니다. 네. 세상의 모두는 하나님 인정해요. Thumbs up. 네, God, we believe in God.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No.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종교 지도자, 내지는 인간일지 몰라도 신은 아니며 더더욱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인류의 구세주는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는 자들은 광신적인 정신병자들이다.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No, Jesus is the truth,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돌이 날라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와요. 너희는 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는데 찬물을 끼얹고 있어. 이 나쁜 크리스찬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의 근본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세상 열방들이 너희를 나로 인하여 미워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울 자체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이제 생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곧 극심한 혼란과 미혹에 빠져 방향을 잃고 헤맬 것을 아셨다.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뭉쳐서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네는 재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실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가장 큰 혼란과 미혹의 때가 올 것을 아셨다. 이건 우리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큰 혼란과 미혹의 때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갈 교회에게,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려 한다. 똑같은 명제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똑같은 목적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려 해요. 그래서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과 해답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트로덕션 팔로우 했죠?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 제가 13절부터 20절까지를 읽을 건데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래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풀이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 구절의 백그라운드를 좀 아세요? 백그라운드? 갑자기 이 구절이 왜 어떤 배경에서 이 구절이 나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가이사야 빌립보는 세세리아 필리파인데요.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전도를 하고 했을 때 이제 그 한국에서 그 개고기 먹는 보신탕 문화 이거를 선교사들이 보신탕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한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 선교사들이 뭔가 얘기해서 어쨌든 개고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성경에 개고기 먹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이 구절을 끝냈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가면은 개의 사투리가 가입니다. 가이. 그래서 예수님이 개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동네 걸 다 잡수시고 모자라서 그걸 사러 빌립보 지방까지 가신 거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그래서 개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anyway.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세세리아 필리파이라 그래갖고 여기가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인데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단지파의 마지막 땅이 있고 마운트 헐몬이 있어. 헐몬산. 요걸 넘어가면은 이제 시리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데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고 이 헐몬산에서부터 나온 물이 흘러갔고 갈릴리에 들어가서 또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물의 근원이에요. 헐몬산이. 근데 이 헐몬산의 입구 초입쯤에 있는 곳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휴양지예요. 리트리트 에리아고 휴양지인데 여기에 이 가이사랴 세세리아라는 뜻이 뭐냐? 시저의 도시란 뜻이야. 시저의 도시.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저가 만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파이,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에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도시가 뭐냐? 로마인들이 와서 놀기 위해 만들어놓은 휴양지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러니까 여기에 가셨는데 여기는 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흐름이 헐몬산에서 내려와요. 여러분들 시편 몇 편이야 그 형제가 연합회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구절 알죠?
이슬이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아론의 깃털에 흐르는 이런 그 구절이 나오는 헐몬산인데 이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줄기에 그 물의 흐름에 딱 그 초입에 뭐가 있느냐 로마인들이 지어놓은 굉장히 많은 우상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사리아 필리파이는 다시 정리하자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노는 곳이지만 굉장한 호능과 굉장한 로마식 파티를 하는 그리고 로마식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굉장한 우상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그게 그 명칭 자체가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아티팩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입구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여기는 굉장한 로마인들에 의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굳이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가십니다. 여기까지 가시는데 자 시기는 언제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대략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3년 조금 넘게 하셨는데 갈릴리에서의 2년 반 사역을 마치고 이제 2년 반 사역을 다 했어. 2년 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정,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려고 한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만 알고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죠. 이 얘기를. 전혀 몰라. 네, 내용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가서 MT를 하시려고 한다. 나름 이제 산기도 가시는 거야. 야, 우리 산기도 가자. 우리 MT 가자.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나름 휴양지로 떠나신 거예요. 그냥 떠나신 데 목적이 있죠. 여기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흐름을 막고 있는 가장 악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선포하시려고 한 거야. 뭐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선포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걸 하시려고 간 건데 제자들이 데리고 가셨어. 그 장소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하고 사탄의 어둠이 깊은 곳이었다. 예. 자, 시간이 없으시다. 십자가 사건의 9개월 전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셔서 사마리아를 통하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 거기에서 지내시면서 9개월 후에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 지기까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이 시점인데 마지막 사역의 터전이었던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는 거예요. 갈릴리 순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함. 그러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MT를 하는 거야. 정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했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즌이다. 새로운 게 우리 기다리고 있다.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킹덤 사역을 이어갈 주체를 준비시켜야 함. 그 주체는 교회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처음에 뭐라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 하나님 나라 불러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셨으니까 임했는데 그럼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어나갈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나갈 주체가 필요해요. 그 주체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걸 이어가야 돼. 그 교회의 가장 근본의 그 뿌리와 그 뿌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는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킹덤. 문제가 있나요? 킹덤? 킹덤인데요. 한국말로 쓸 때. 킹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주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교회를 이제 준비시키셔야 돼. 그래서 그 터전을 잡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던지시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오케이? 백그라운드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년 반 동안의 교육에 대한 수능 시험을 주신다.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2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시험 좀 보자. 질문 하나 던질게. 그래서 던지신 질문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Who do men say that I am?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갖고 있는 자야. 예수님 메시지 갖고 있다는 걸 인정했어. 엘리야 같다. 능력의 선지자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능력을 인정했어,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뭔가 목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긍휼의 선지자. 오케이, 그것도 인정했어.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님을 보낸 사람. 자, 여기에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이겁니다. Man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훌륭한 선지자다. 굉장한 사람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평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였어. 그렇죠? 여기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질문은 두 파트였다. 세상은 너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근데 너는 나하고 2년 반을 같이 있었잖아. 2년 반 동안에 나하고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너희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아주 데이트를 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You are 말 그대로 Son of God.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야. You are God. 자, 예수님이 성경 말씀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잘하였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어로 보시는 분들의 얘기가 예수님의 그 익스프레션에는 굉장한 기쁨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 패스한 거야. 너무 잘했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매우 기뻐하시는 예수님. Very very happy Jesus.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대답을 잘했으니까 기뻐했겠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라자매가 밑으로 얘기했는데 얘기한 게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냐면은 그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2년 반에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이 딴 건 몰라도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의 커넥션이 생긴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커넥션이 생겨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기네도 모르는 새 가졌어. 성령님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없어요. 성령님은 나중에 오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언제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레벨에 와 있다는 게 예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레벨에 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하고의 커넥션이 생겨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커넥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커넥션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we are ready. 이제 준비가 됐다. 너무 기뻐하신 거야. 내가 2년 반 동안 고생한 게 아니었구나. 니네가 아무리 돌박 같아도 그래도 기본은 이해했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았다. 예수님은 Man of God이 아니라 Son of God이다.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관점과 제자들이 가졌던 관점은 달라요. 사람들은 good man of God이야. good man,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해.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뭐라 했죠? 하나님 본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이해한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오는 어마어마한 챌린지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뭘 요구할 것이냐? Jesus is good man of God.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우리가 인정할게. 너 너무 좋은 사람이야. 성자야. 성인이야. 예수 훌륭한 사람이야. We respect him. We like him. 뭐 I don't know. We love him까지는 같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 우리가 인정할게. 오케이? 됐지? 너희도 여기까지 타협해.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뭐라고 해야 되죠? No. He's not ma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걸 갖고 우리가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하고 굉장한 컨플릭트가 생겨요. 세상은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엄청난 피해와 박해를 받게 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핍박받을 때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앞으로 던질 어마어마한 프레셔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각하시고 예측해야 돼.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 교묘하게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다가와요. 너무너무나 훌륭한 분 같이 보시자.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과는 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He's not man of God, he's son of God. 자, 근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셔. 자, 제자들이 지금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잖아. 그럼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라. 이래야 되죠. gospel, spread the gospel. 좋은 기쁜 소식을 이제 니네가 알았으니까 가서 좀 전해. 이래야 되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What?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야, 니네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 좋아. 쉬,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놔야 돼. 교회의 기본을 닦아놔야 돼.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교회의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작전을 짜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알리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무슨 설교를 하고 어떤 힐링을 하면 무슨 찬양을 하고 뭐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조용히 해. 아무 얘기하지 마.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은 아직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했다. 네. 그것은 예수님은 Son of Man이시며 Son of Man으로서의 하실 일이 남아있으며 이는 우리가 모두 Sons of Man, 인간으로서 인자, 예수님은 인자이시며 인자로서의 일이 남아있고 그거는 우리 모두가 인자들로서 본받아 행해야 하는 크리스찬의 기본 삶임을 깨달아야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Awesome! You now understand I am son of God.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깨달았구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뻐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I am son of God. 근데 아직 아니야. 한 가지 너희가 더 배워야 돼. I am son of man.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Son of Man까지 끝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완전한 토대를 갖고 가스펠의 토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2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다닌 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이해했다. 첫째,
그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다. He is the Christ.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He is the Son of God. He is God. 그렇죠? 그러나 아직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다. 왜냐?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두 가지를 가르치세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부음 받은 인자는 Son of Man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How can Son of God die on a cross?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 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첫 번째 부활의 푸르시기 때문에 부활의 인자이심을 증명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21절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했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 구절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얘기 잘 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얘기도 잘 많이 들어봤어요. 요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셨을 거야. 그러나 이게 바로 같은 패시지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무한테 아직 얘기하지 마. 너희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시니. 뭘 가르치셨죠?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는 정해진 성경의 예언이고 예수님은 그거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고 2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그 수많은 날들을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이때 처음 하셨어. 그 전까지 하신 게 없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한 자리 할 거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그 생각을 못 버려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고보 요한이 가가지고 엄마가 그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가서 우리 아들들 한 자리 좋은 자리 주십시오 얘기하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때부터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를 계속 말씀하셔. 그리고 돌아가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죠.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부활의 얘기 이 부활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는 인자이시다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의미가 있고 이 고백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지금 이 내러티브 속에서 지금 이 말씀들 속에서 제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자,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이끌어갈 그것을 예수님은 세우실 건데 그걸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건데 그 제자들이 파트 1은 준비가 됐어. You are the son of God. 근데 준비가 안 된 게 You are the son of man and you are the suffering Christ.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실 예수님. 이 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하시니까
처음으로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 전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Son of God plus Son of Man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자이셔.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자 완전 인간이십니다. 네. 근데 Son of God은 사실이에요. 팩트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팩트야. 주어진 팩트야. 이 Son of God. 그냥 그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 그 2년 반이 걸친 지난 상태에서 제자들이 이제 알았어. 아, 우리가 이렇게 무식해도 하는 짓이 이렇게 덜해도 보니까 예수님은 Son of God이네. 팩트를 이제 이해했어요. 근데 이 팩트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액트가 더해져야 돼요. 액트. 삶의 행위. 이 팩트에 액트를 더해야 되는데 이 액트가 Son of Man이에요. 이 팩트와 액트가 합쳐지고 Son of God과 Son of Man이 합쳐지면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들의 성취, 즉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명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authority, 그 권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Son of God과 Son of Man에 대한 고백이고 다시 얘기하면 fact와 act예요. 헷갈리죠? 어렵죠? 설명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take up your own cross, 나를 쫓을 것이니라. follow me. 이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act입니다. act. Son of Man으로서 act예요. 인자로서 act. 이거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공부를 할게요. 이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어떤 것인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You know that I'm son of God.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 그럼 너희는 이제 내가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뭐냐? 나는 suffer하고 죽어야 된다. 고난을 받고 죽음을 향해서 간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 suffering and dying, 고통을 받고 죽는 거, 이거를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요거를 다음에 공부한다고 치고요. 이 메시지에 대한 인간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뭐가 나오죠?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네. 베드로의 권고.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How can you die?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말도 안 되지. 지금 베드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히트 쳤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했다 베드로야 막 칭찬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우쭐했죠. 우쭐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베드로가 벙쪄서 제자들도 벙찌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야.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깨지 마세요. 지금 아니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 다 알고 다들 이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 좋은 분위기에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르치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주님. 이거 그런 아니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죽는다니 말도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칭찬과 가장 큰 리뷰, 혼냄을 동시에 받았어. 베드로는. 이게 베드로의 이게 업앤다운의 성격입니다. 인간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리얼리티가 왔을 때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반응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No way, Lord. This is not it. 이게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배교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 진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배교는. 그 배교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No way, Lord. 어떻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그 행위, 이게 우리가 지금 비웃죠? 이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하여금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배교 행위가 될 거예요. 왜냐? Son of God은 이해했을지 몰라. 그러나 Son of Man은 이해하지 못했어.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교회, 세계의 큰 교회들, 지금 기독교 교회들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 Son of God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와 있어. 오케이, 좋아, 기본은 돼 있어.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Son of Man으로서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진리에 대한 이해에 가게 되면은 이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을 할 거예요. 하고 있고. 주님,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딱 그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까지 왔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액트 아웃 돼서 행동으로 나와서 파워가 생길 수 있는 데는 못 가고 있어요.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한테. 다 같이 그 구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드디어 교회란 말씀을 하셨어. 내가 가면서 교회를 남겨놓겠다. 그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음부의 문이 너를 해치 못한다. Gates of hell will not prevail. 2.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Keeper of key to heaven.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예수님을 대체하는 기관이에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체하는 기관으로 남겨놓으신 게 교회야.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모든 어려움의 해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스티튜션입니다. 유일한 기관이고 유일한 단체고 유일한 오르게니즘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거 남겨주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냐? 영적 전투에서의 강력함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있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깔아뭉갠다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거를 충분히 물리치고 오버컴하고 완벽하게 깨부술 수 있는 강렬한 무기예요. 강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Church will destroy evil forces and evil influences. 교회가 제대로 펑션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악한 그 인플루언스들을 교회가 이깁니다. Church will break the gates of hell that unleashes hell on earth.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지옥을 불러오는 통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마약, 뭐 매춘, 섹스, 뭐 포르노그래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옥의 것들을 세상으로 끌어내는 통로들이 있는데 이 통로들을 완전히 봉쇄하고 막아버릴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한다면. Church will destroy workings of Satan. 사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권한이에요. authority야. 근데 작동 안 하고 있죠. 너무나 작동 안 하고 있어. 작동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어. 근데 그 포텐셜만큼은 못 하고 있어. 너무나 작게 하고 있어 지금.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교회에 뭐 주셨냐? 하늘에서
갖고 풀 수 있는 열쇠 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늘의 리소스를 갖고 와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어. 그거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배고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리소스를 끌어다가 땅에 있는 빵과 물고기를 배가시켜서 먹고 5천 명, 2만 명이 먹고도 남아있는 12강주의가 나와요. 4천 명이 먹고도 남아있는 7강주의가 나오고.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팔다리가 없을 때 기도했을 때 팔다리가 생기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거는 하늘의 리소스를 갖다가 세상에 풀어놓는 열쇠야. 파워야. 그 파워를 예수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주님이 뭘 주셨냐?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을 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 파워와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열쇠 주신 거야. 어마어마한 게 교회한테 주어져 있어요. 교회가 이걸 활용하지 못해요. 왜 활용하지 못할까요? 팩트는 있는데 액트가 없어요. 팩트와 액트가 합쳐져야 되는데 팩트에서 머물고 있어. 팩트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액트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팩트와 액트가 합쳐졌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권세들이 교회에 풀어지면 교회는 엄청난 존재가 돼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어트랙티브한 파워가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그 모습에 어마어마하게 놀라면서 교회에 그것을 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이크 빅들이 항상 얘기하는 In one generation I will change the expre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어떤 그 익스프레션을 내가 한 제너레이션 안에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벌어집니다. Fact and Act가 합쳐졌을 때. Son of God 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믿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다행히도 여기까지는 돼 있어. 베드로가 돼 있던 것처럼. 그러나 Son of Man으로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 이 행적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에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어져 있던 약속인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Now is the time.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내 교회가 말로만 이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진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제너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그 제너레이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제너레이션에 우리는 초대받았고 그 제너레이션에 우리는 한 파트고 한 바디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한테 주어져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I will make you do this.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If you stay with me.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그렇죠? 자,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렇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몸으로 붙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몸의 지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교회가 하는 거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버지의 모습을 물질 세계에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의 대부분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이건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피지컬 유니버스에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펑션입니다. 기본 펑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버지의 뜻이 이 물질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생각이 이 우주에 창조되게 하는 데는 예수님의 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은 그 역사를 본인이 행하시지 않고 그의 몸된 교회가 하게 계신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셨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물질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 물질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예수님의 머리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궁극적으로 즉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그의 교회, 즉 우리 각자의 연합인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을 예수님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교회는 누구예요? You and I,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예. 이를 위해 교회의 지체들은 각자 꼭 머리와 붙어 있어야 한다. 예. 이게 가능하려면 지체 한 분 한 분이 머리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머리하고. 그래서 머리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은 뇌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예. 손이 입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고 발이 눈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아요. 모든 파트가 직접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신경망을 통해서. 그래서 손이 움직이는 거는 뇌가 움직였을 때 손이 움직이는데 발은 안 움직여. 뇌가 발은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 뇌가 입은 찬양을 하게 하는데 눈은 감게 만들어. 그렇죠? 이게 다 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맡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우리 지체는 예수님하고 직접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각 지체 하나하나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커넥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기체입니다. 각자 예수님과 커넥트된 상태에서 모이게 되면 그 모이게 된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힘이 내재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내재하고 그 어토리티가 내재하고, 그러면은 각자 예수님하고 머리로 커넥트돼 있죠. 우리 각 지체가 머리하고 통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fact하고 act가 일어나면, 그러면은 아까 주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권세가 풀어집니다. 아멘. 이게 지금까지는 개개인의 레벨에서 역사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작은 단위의 교회에서 역사상 있어 왔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던 개인들이나 어떤 교회들, 단체들을 우리가 역사상에서 많이 봐왔고, 우리가 맨날 보면서 위인전 읽고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게 단순히 몇 명의 개인, 몇 개의 단체가 아닌 전체 교회가 이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보는 시대가 온다고 했거든요. 이건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건 놀라운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So have hope.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세요. In your lifetime, I think, I guarantee you, you'll see. 여러분들의 인생, 이 남아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 저는 이때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진짜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하늘의 열쇠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The church will be the most attractive place on earth.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왜 매력적이냐?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를 셋업하시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주시는 건 이거예요. I am the Son of God and you follow the Son of Man.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하는 것에 동참해라. 앞으로 모든 것의 다림줄, 플럼라인, 다림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결정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네.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수경님이 너무 미안하네. 지금 들어왔는데. 수경님의 소리 막 끝났어요. 공부는. 되게 중요한 걸 들었네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브라이언 형제 기도 끝나면은 저기 그 녹화 끝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인자로서의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인자로서의 모든 삶 주님 그 예수님 fact and act 사실과 삶의 행동들 이것들에 대한 계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새롭게 내려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영적 능력과 놀라운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주님 이 소망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